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 특별한 관계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미국 뉴욕대학 심리학과 폴 비츠 교수란 분이 무신론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근대 지금 서구 사상계를 주도해온 유명한 무신론자들을 살펴본 결과 왜 그들이 무신론자가 되었느냐? 그것은 이 결함이 있는 아버지들이 그의 무신론적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볼테어르라든가 아니면 니체라든가 레닌이라든가 철저한 현재 무신론을 주대해왔던 사람들이 왜 무신론자가 됐느냐? 자격 없는 아버지들의 그 영향이 가장 컸다는 것입니다. 무자비하고
변덕스럽고 욕구가 많고 용서하지 않는 아버지,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고 화를 잘 내는 아버지,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이런 부정적인 아버지의 이미지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투영돼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 같은 분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오해를 씻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본문 말씀입니다. 너무나 여러 번 들었고 잘 아는 내용이죠. 어느 부잣집에 아들 둘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잘 만난 덕에 고생 한번 하지 않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런 환경을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통제나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삶을 동정해서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그는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에게 말해서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그 유산을 정의해서 집을 나갑니다. 집만 떠나면 아버지의 관섭만 받지 않으면 정말 자유롭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본능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돈을 마구 탕진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탕자라고 부릅니다. 이 허랑방탕이라는 말을 쭉 내려가서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 유흥비로 낭비하고 막 써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탕자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퍼디슨 선이라고 돼 있어요. 퍼디슨 선. 그러니까 낭비하는, 아낌없이 주는, 마구 소비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고 낭비하며 살았어요. 유산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고생 안 했지만 아버지가 평생 고생한 돈을 막 퍼주면서 허랑방탕하고 창기와 함께 그 재산을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본들 자기가 원하는 결과, 자기가 바라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날이나 갔겠습니까? 몇 년이나 갔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전혀 다른 정반대의 삶으로 전락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 돈 떨어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돼지 치는 집에 가가지고 돼지를 치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주변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오갈 데가 없는데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가 먹는 돼지 사료로 배를 채우면서 견뎌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마음껏 주는 자가 없습니다. 이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많고 따르는 사람도 많고 오빠 오빠 하면서 그냥 아향을 뜨는 사람도 많은데 돈 떨어지니까 그냥 애토리가 된 거예요. 개밥에 도토리가 된 겁니다. 이 비참케 된 자리에서 이 탕자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잘 될 때보다 어려울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됩니다. 이 탕자가 돈 있고 막 씀씀이 해풀 때는 그런 자기가 안 보였어요. 다 떨어지고 돼지 사료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환경이니까 자기가 보였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온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비유고, 여기 나오는 두 아들은 우리 인류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늘 아버지, 돌아온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 모습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 거리가 먼데, 보통 사람은 알아보지 못할 먼 거리인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봤어요. 거짓골이 되어서 비틀거리며 면목 없는 모습으로 집을 향해 걸어온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느낀 첫 번째 감정은 측은히 여겨.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측은히라는 말을 하문으로 써보면 슬팔 측자에다가 불쌍히 여길 은자입니다. 형편이 딱하고 가엾어서 내가 아픔을 당한 같은 심정으로 슬퍼하고 아파하고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단어가 측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피땀 흘려 보누는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고 거짓골이려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해서 매를 들어도 시원치 않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측은히 여겼다. 측은히. 이게 아버지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아들은 죄인입니다. 아버지 것을 가지고 다 탕진한 그를 향해 측은히 여겨서 아버지가 그를 향해 먼저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엉엉 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며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이 탕자가 과거에 급제라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출세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수성가해서 금이 환영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그 많은 돈을 아낌없이 허비했을 뿐인데, 그리고 그가 돌아온 것도 그냥 기쁨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인데, 글자 그대로 탕자인데, 이렇게 비참게 된 신세가 되어 거짓처럼 돌아왔는데도 아버지가 탕자를 껴안고 반가이 집으로 인도해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이죠? 측은히 여겨. 아버지의 불쌍히 여김입니다. 20절에 성경에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끌안고 입을 맞췄다고 표현합니다. 단지 탕자를 보고 측은히 여긴, 이 측은히 불쌍히 여긴 이
아버지의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우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던 여인이, 과부 같은 여인이 과부로 사는데 이 젊은 청년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아들을 그 상해에 메고 공동묘지를 향하여 상해가 가는데 그 상해들을 따라가면서 여인이 슬피 웁니다.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상해를 멈추게 하시고 죽었던 청년을 다시 살려서 울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꿔주시고 공동묘지를 향해 가던 행렬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도록 방향을 터나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주님이시며, 그 기초가 불쌍히 여기사 측은히 여기사,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병든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이 큰 무리가 어떤 사람이요? 병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절뚝발이, 어떤 사람은 소경, 어떤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가지가지 병을 고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돼요. 의사가 뭐라고 선언했든지, 세상 의학이 뭐라고 말하든지, 세상 사람들은 당신 죽을 수 없다고 말하든지 그게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그분이 불쌍히 여기면 사는 길이 열리고 살 수가 생기고 살 방법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아요. 여러분, 양은 목자 없이는 하루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방어무기가 없습니다. 눈도 나쁩니다. 다리도 짧습니다. 도망도 못 갑니다.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짐승이 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무리를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사는 길을 가르치시고 인간답게 사는 길을 가르치셔서 바로 가도록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측은히 여기면 됩니다. 건강이 깨졌거나 삶이 깨졌거나 관계가 깨졌거나 행복이 깨진 자, 여러분, 치료되고 회복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더 잘되는 복이 어디서 오느냐?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오늘 주님 여러분을 측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지처럼 다 탕자가 되고 망한 아들을 불쌍히 여긴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측은히 여기십니다. 이 아버지가 이유 따지고 조건 따지고 원인 분석하고 돈 어디 썼느냐, 어떻게 썼느냐, 누구를 만났느냐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를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이 아들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시편 103편 8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임금과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이 나옵니다. 어느 날 임금이 그 종을 불러서 빚을 갚으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몸과 내 처와 자식들을 다 팔아. 내 모든 소유를 팔아 빚을 갚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의 빚은 그가 갚을 수 없는 너무너무 많은 양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600억 가까워 넘는 엄청난 빚을 진 겁니다. 그 말을 갚으라는 말 들은 종이 임금 앞에 엎드려 한 번만 참아주세요. 한 번만 참아주세요. 내가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임금 앞에 비니까 그때 임금의 마음이 그 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 종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이 종과 그 가족이 평생 모아도 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인데, 이 종이 평소에 임금에게 자기 주인에게 좋은 일을 해서 빚을 탕감해 준 게 아닙니다. 큰 공을 세워가지고 이 빚을 탕감해 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임금이 불쌍히 여겨 탕감해 줬어요. 불쌍히 여기시.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많은 죄의 빚을 짓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빚을 탕감받는 것은 회개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그리고 연보를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잘나서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조건이 있어서 많이 배워서 그런 조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측은히 여기사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경상남도 산천에서 태어나 자란 박찬석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의 집은 가난했지만 아버지는 별로 공부를 못하는 이 아들을 대구에 있는 중학교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교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때였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상 도시로, 큰 도시로 나가서 공부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이 아버지가 그게 큰 도시로 나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냥 고생을 감수하면서 대구로 유학을 보낸 겁니다. 아버지 말씀에 따라 대구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긴 하지만 이 아들은 공부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1학년 말 학계에 받아든 성적표가 68명 중 68등. 68등 꼴등이었어요. 이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 가는 이 중학생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그 성적표를 부모님께 보여드릴 자신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는 당시 교육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서 풀려고 자기는 고생하면서 유학되고 하숙비 되고 그러면서 그를 대구 유학 보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아버지 앞에 그 성적표를 내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성적표를 고쳤어요. 68등 중 68을 갖다가 68등 중 1등으로 고쳐놓은 겁니다. 1등으로.
아마 보통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아버지가 모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1등으로 고쳤어요. 대구에 유학 갔던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친지들이 이 찬석이 집으로 모여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 찬석이가 공부는 잘했대요. 이렇게 묻는 거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 했는가 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야, 명순이는 자식 하나 잘 뒀어. 1등 했으면 잔치해야지. 그러니까 그 집의 재산 목록 1호가 돼지인데 아버지가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푼 겁니다. 냇가에서 멱을 감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이 찬석이가 그 말을 듣고 아버지 하고 불렀는데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물속에 들어가 숨을 안 쉬고 코를 막 있어보기도 하고 막 머리를 조박기도 하고 자기 아버지 때문에 재산 목록 위로 자기 거짓말 때문에 날아가게 된 거죠. 그러나 그 일로 이 아들이 달라졌어요. 항상 그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7년 후에 이 아들은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중학교 입학했을 때 그로부터 부모님 앞에 정확히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저 중학교 2학년 때요 1등은요 말을 꺼냈더니 아버지가 옆에서 담배를 피우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던 겁니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내 아들이 듣는다. 아버지는 그때 아들이 성적표를 이조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목록 1호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 교수가 되신 분, 경북대학교 13대, 14대 총장을 지낸 저 잘생겼잖아요. 박찬석 총장. 비례대표로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때 그 아버지 용서가 가슴에 남아서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못된 짓 많이 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하나님 아셔요. 착한 척 넥타이 메고 앉아있지만 양장 입고 와서 여러분 앉아있지만 뻔뻔한 얼굴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 모른 척 하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왜? 우리를 치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심판이 유예된 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사랑받고 용서 안에서 회복되고 치료가 됩니다. 이 해밍웨이의 소설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들이 하도 못된 짓을 하니까 얘들 한번 잘 들어봐. 애들이 하도 못된 짓을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아버지는 후회가 되고 아들 쫓아내기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신문에다가 찾는 광고를 냈습니다. 이름이 피꼬인데 피꼬야 모든 걸 용서하겠으니 몇 날 몇 시에 무슨 호텔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그리고 그 날짜에 아버지가 호텔에 가보니까 600명의 애들이 모였대요. 600명이 다 아버지의 품이 그립고 용서가 그립고 새 출발이 그립고 사랑이 그리운 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 우리를 용서했으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겼으니 너희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살아라.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긴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다 옆에 있는 사람 다 위로가 필요하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살아온 가정에 굴곡이 다 있었던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하나님 마음 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좋은 것을 빨리 주고 싶은 마음, 좋은 것을 빨리 주고 싶은 마음. 22절 23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빨리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빨리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빨리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고 빨리 신발을 신기고 빨리 살찐 소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 빨리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요. 옷을 입힌다고 하는 것은 신분의 회복입니다.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군복을 입은 군인입니다. 경찰복을 입은 경찰입니다. 옷은 신분의 표현이에요. 너는 이제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아리다. 신분을 갖다가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은 자유의 회복입니다. 자유의 회복. 신발을 벗긴다고 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옛날 노예에게는 신발을 신기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겠다고 하니까 얘는 종이 아니다. 너는 자유자다. 내 아들이다. 그 말. 가락지를 끼운다고 하는 것은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요. 아들의 권위. 대민 나라의 가락지가 인장 반지였어요.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살찐 송아지는 힘과 능력의 회복입니다. 굶주리고 힘이 빠지고 탈진한 아들에게 기력을 회복하고 힘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주려고 준비해 놨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아들이 돌아온 다음에 빨리 가서 옷 사오라, 신발 사오라, 송아지 사오라 그렇게 말하면 이미 다 준비해. 이미 아들이 오면 주려고 아버지가 좋은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놨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돌아오자마자 빨리 꺼내다가 입히고 신겨주고 끼워주고 먹여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여기 끌어다가 잡고 잔치를 벌이라고 했는데 헬라 원문은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송아지를 끌고 와라. 이 말은 이미 아들이 돌아오면 잡으려고 이미 그냥 좋은 살을 줘가지고 튼튼하게 살찐 송아지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송아지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잔치는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빨리 주고 싶었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빨리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주되 다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31절에 보면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맏아들을 향해서 이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하나님 그게 다 네 거다. 하나님 우리가 아낌없이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 정말 하나님 원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은 할 수만 했으면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하고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원하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좋은 것을 빨리 다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또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나누고 베풀고 돕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아버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변호하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변호하시는 사랑의 마음. 죽을 죄를 지어도 변호하시는 사랑. 31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보면 아버지는 탕자를 위해서 변호하고 친히 옹호하십니다. 이 탕자 형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막 풍악 소리가 들리고 잔치가 벌어지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 맏아들이 물어봅니다. 웬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느냐 물어보니까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 돌아오매 아버지가 기뻐서 지금 잔치를 벌린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 말을 듣고 여러분 30절에 보면 아들이 노하고 분개합니다. 노하고 분개해요.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이 말들은 아버지가 31절 32절에 아버지가 다옴같이 이루하며 달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전 죽은 아들이다. 잃었던 아들이다. 우리가 기뻐하자. 그러면서 이 탕자의 입장을 변호하시는 아버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죽을 죄를 졌어도 아버지 걸 다 아버지가 주신 시간, 젊음, 건강, 물질 다 나를 위해서 세상에 허비하고 다 써버렸어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끝없이 기다리시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빨리 주고 싶은 마음, 우리가 죽을 죄를 졌어도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이 돼서 나를 편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